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과 장면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2절 말씀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3절에 보면 요셉의 형 10명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야곱이 의도적으로 막내였던 베냐민은 남기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만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보낸 겁니다. 이제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6절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형들을 보자마자 요셉은 자신의 형들인 것을 알아채렸습니다. 그러나 모른 채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의도적으로 지금 그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이온데 이렇게 그 형들은 정탐꾼이 아니라 곡물을 사러 왔다고 자신들의 결백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때 요셉이 계속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몹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때의 형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제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사실 요셉은 그들이 자신의 형들인 걸 알았고 그리고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을 3일 동안 그곳에 가두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으로부터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애굽 땅으로 곡물을 사러 온 요셉의 형들과 그리고 요셉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은 지금 자신들이 대하고 있는 분이 자신의 동생,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요셉만 자신의 형들인 걸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나님은 13년 만에 노예였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있는 그의 가족들,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한 일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종합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저곳에서. 물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단면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장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종합적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 말씀은요, 이런저런 일들, 이런저런 사건들을 다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과 시간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요셉의 반응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동생인 줄을 몰랐죠.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형들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나 그때 요셉의 보인 반응은 매우 우리에게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는 그때 어렸을 때 본인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꾸었던 꿈을 기억해 가면서 이것이 그때 꾸었던 꿈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당황하거나 또 이례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우 담대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형들을 맞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당황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게 그 일에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즉흥적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긴, 그러면서도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침착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인간적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자주 중심이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침착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묵묵히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속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요셉이 형들 앞에서 보였던 반응처럼 언제나 묵묵하고 침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